자, 프랑스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상냥하고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반면에 둘째 딸은 심술궂고 못생겼고 하는 행동마다 악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새엄마는 자기가 낳지 않은 큰 딸은 미워하고 자기가 낳은 둘째 딸만 아주 극진하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딸은 항상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둘째 딸은 큰 딸의 일을 비판하는 것이 그 가정에서 주 임무였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엄마가 큰 딸에게 물을 길러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큰 딸은 항상 그런 것 같이 상냥하게 응답하곤 우물가에 갔는데 늙은 노인으로 분장한 요정이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자 상냥한 미소를 띠고 그 물을 요정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보답으로 상냥한 말을 이 여인이 할 때마다 그 소녀의 입에서 장미 2송이, 진주 2개,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2개가 입에서 나오는 축복을 줬습니다. 엄마가 이제 돌아온 큰딸을 보고서 묻습니다. 야, 물 길러 왔냐? 그때 아주 상냥하게 대답하고 네, 물 길러 왔어요 웃으면서 얘기하자마자 장미 2송이가, 진주 2개가, 다이아몬드 2개가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놀란 엄마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사연을 물어보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자신의 둘째 딸을 우물가에 보냅니다. 자신이 낳은 딸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했어요. 자, 심술 맞은 둘째 딸은 엄마의 강요로 할 수 없이 우물가에 나갔습니다. 자, 원치 않는 일을 자기가 행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큰언니가 해야지 라고 불평을 하면서 그 큰언니가 만난 늙은 노인을 기다리라고 하는 엄마 말만 듣고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요정이 아름다운 자태의 여인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물 한 모금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성대로 심술궂게 거절합니다. 야, 당신은 손 없어? 그러니까 그 대가로 요정이 그 둘째 딸이 말을 할 때마다 실뱀 2마리, 두꺼비 2마리가 그 입에서 나오도록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적인 정의 사회 구현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 공정한 사회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고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악인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의인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다 시원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의로운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한 그 악대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여정 동안 악은 심판을 받고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것을 보고 싶고 선행이 보답받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상당히 다를 때가 많아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어제 쌤이 이제 친구 결혼식에 와가지고 오늘 가는데 완전히 컸는데 보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이놈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만 얘기하면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합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모든 공동모제감은 그 묘비명에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인생은 부당하고 어렵다 이렇게 말이죠. 물론 그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어느 인생이나 다 같이 인생은 부당하고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제너레이션이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 제너레이션이 그랬고 그 위에 제너레이션이 그랬고 우리의 제너레이션이 그렇고 우리 아이들의 제너레이션도 그럴 것입니다. 인생은 부당하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공평을 추구하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 불공정으로 가득합니다. 정의보다는 부당함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고 악이 드러나고 부정직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진리가 보상받기를 바라지만은 정작 진리가 감춰지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일이 이런 거예요. 가장 악한 존재가 존경받기도 하고 가장 정직한 자가 악인으로 대접받기도 하고 낙인 찍혀서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가정에 충실했던 가장은 어느 날 그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과 자녀들을 버리고 말도 없이 후회도 없이 새로운 여인과 가정을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난데없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서 성공하기보다는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해서 보증을 서줬는데 그 결과는 파산이에요. 범죄를 보고 신고했는데 범인으로 몰려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부정을 보고 시정하려고 했다가 레이업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당함은 사업에서, 직장에서, 인생사에서 정말로 끝도 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듣는 이런 우화와 같은 결말은 사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생은 정말 부당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인생의 최고의 교훈이 있어요. 영국의 작가 중 한 사람인 콤 머글러지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인생을 돌아보고 외롭고 고통당하던 때에 특별한 만족이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75년 살면서 깨달은 것은 인생이 행복했던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이 땅에서 고통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 결과는 인생의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인생은 진부하고 유치해져서 견딜 수 없는 게 될 것입니다. 참 음미해봐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인생에서 부당함과 그 가운데 따르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일로 부당한 일을 당하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또 무엇을 비난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 육신의 속성이에요. 그것이 한번 저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똑같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 하와이에 있는 그 교인분 중에 노인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자기가 당한 똑같은 일을 똑같이 말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녹음기 틀어놓듯이 해요. 딱 버튼만 누르면 그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 억울하다고 내가 말을 해도 이 가슴 속에 있는 쓴물이 마르지가 않아요. 억울하기 때문에. 정의가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일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로 인해서 말할 때마다 심령이 상하고 그로 인해 육신도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이 마음의 병 때문에 육신의 병을 얻기도 합니다. 성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선이 이기고 정의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 이거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성도가 지금 이 순간에 당하는 부당함을, 이 억울함을, 이 세상의 악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취급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부당함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인생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우리가 대응하게 됩니다. 인생의 관점에서 볼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인생의 관점인데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생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나는 내 방법으로 내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노력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할 것이며 내가 노력한 대가를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권리를 지키고 내가 손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생각을 지지하는 수많은 책들과 상담가들을 현실 속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행함으로써 그 대가에 관한 그 대가를 꼭 보상받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보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평강을 얻지 못할 것은 확신합니다. 그로 인해 잠시 여러분은 만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만족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지만 복수가 여러분의 최대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결국 쓰라린 인생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말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끊임없이 선택을 해요. 왜 미국에 그렇게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지 단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서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관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행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원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악행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일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그 사악한 행위들을 눈감아 주신다고 잠시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기억하시고 인내 가운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악을 눈감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합한 자라고 사랑하시는 그 다윗의 죄악까지도 그 숨겨진 죄악까지도 공개해서 다윗의 판결대로 그대로 판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눈은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그분의 눈은 악한 자에게도 동일한 시선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그냥 들을 거예요. 그럼 저렇게 악행하는 자들을 왜 참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책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기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책을 닫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향하신 그분께서 쉼없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현실 세계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초점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수도에서 길을 잃은 생쥐같이 우리의 인생을 원망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면서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실패자로 발견될 것이고 분노하는 사람으로 발견될 것이고 구석에 앉아서 상처를 핥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인생을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알기 위해서 베드로는
5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오늘 제시해 주십니다. 먼저는 일반적인 것이고 이것을 강조합니다. 먼저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쓰면은 우리가 성실하게 살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예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정결하고 검소한 삶을 살면 결국 악행을 일삼는 사람의 삶과는 사뭇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검소하게 열심히 살면은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 찬스가 인생에서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냈다고 한다면은 세무서에서 여러분을 괴롭힐 문제가 적을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건강하게 살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살면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의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울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선으로 보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문제는 일반적인 법칙이 우리 인생에서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받는 게 뭐예요? 나는 저 사람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내가 어려울 때는 나를 돕는 사람들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런 기대가 무너질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때때로 불공평한 일이 있습니다. 자, 현실로 돌아가 보면은 인생이 어려울 때에 인생에 불공평한 일이 더 많아집니다. 일반적인 법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로운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혹은 여러분이 선을 행한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지로 몰고 가고 어렵게 하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오해당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예외의 일들입니다.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 예외를 말합니다. 그는 일반적인 원리를 시작해서 이제 예외를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난을 받으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이라고 이제 가정법을 얘기해요. 자, 그릭 말에서 이 가정법을 사용하는 데는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이 3가지는 매우 유사하고 한 가지는 좀 다른데 먼저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진실과 같이 생각하면 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진실과 같으면 이게 그때 가정법을 써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6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진실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진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명하여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둘째 경우에는 뭐냐면 진실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하면 이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게 진실이 아닌 것 같으면 이럴 때도 가정법을 쓰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이거예요. 진실이 아닌 거예요, 바울에게는. 근데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경우에는 만약에 혹은 아니면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글을 쓰는 작가로부터 시작한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능하지만은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데 성경은 이럴 때 사용하는 가정법을 사용한 적이 극히 드문데 바로 이때 베드로가 지금 이 가정법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는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고난을 받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 5가지의 방법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방법이 아니에요. 제 충고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충고는 간단합니다. 상식적이면은 상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렸을 때 애들 보면요, 괜히 인상 쓰고 다녀요. 왜? 겁나서 인상 쓰고 누가 나 때릴까봐. 괜히 그냥 어깨다 힘주고.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그러다가 먼저 때리면 어떻게 해요? 누가 때리면 가만히 맞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해서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아마 많은 가정에서 주는 충고가 이런 거예요. 왜 저놈이 저렇게 너한테 하겠네 또. 맞지 마. 때려줘.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선을 행한 다음에도 악으로 우리가 보답을 받으면 어떻게 행하시는지 여러분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기억하기 바라요. 예외의 법칙에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의로 우리가 응답을 받았을 때 먼저 억울하게 생각하고 부당하다고 외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특별하게 받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놀랍지 않아요? 의를 행하다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은 베드로의 친구는 간단합니다. 기뻐해라. 행복해라. 야고보도 유사한 충고를 우리에게 줬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기는 쉬운데 부당하게 맞아서 지금 눈등이가 막 부어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분노와 악한 생각으로 순간 마음이 막 도배되는데 이 순간을 어떻게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2가지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장에서 보도된 것처럼 성도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병이 다 치료되고 모든 문제가 다 치료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와이 한인회에 전도하려고 많이 갔었어요. 근데 조창기도에 이제 목사님 오세요 해서 갔더니 그날은 목회자 날인데 많은 목사님들을 이제 초청을 했는데 목회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다 뭐니 기도를 하냐면 복 기도를 하는데 전체 심령 속에서 거부 반응이 되게 많았습니다. 한심하기까지 느껴졌어요. 오늘 성도가 얘기하는 복은 다 돈입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것은 부당한 취급을 은혜롭게 감당하시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악을 악으로 3장 9절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혹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부당한 고통을 줄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둘째로 시련을 통해서 온 고통을 감당하는 인내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에서 영원까지 말이죠. 잘못을 행한 후에는 그 대가로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한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도 그 죄에 대한 consequence, 전후 결과는 남아있어요. 그러나 옳은 행동을 한 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것을 즐길 수 있겠어요. 자, 사람들이 옳은 행동을 했는데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대부분 반응이 억울해서 못 견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세상 사람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를 불러서 이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부르신 거예요. 세상은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선포하는 일이 된 거예요. 세상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거짓말로 만들어내고 모략으로도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놀라운 신비 속에서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기억하세요. 다윗을 기억하세요. 바울을, 스테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와 같이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가 전에 있는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약속이 성도를 세상에서 다르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만드시는 거예요. 부당함에도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고,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입을 딱 벌리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면 그럴 때 그럴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은 설명하시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라는 말이죠. 세 번째,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실 때 걱정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저희의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을 이해하는데 단어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움과 소동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은 먼저는 두려움인데 이 원래의 단어의 그림말은 포보스에서 왔습니다. 오늘 포비아입니다. 포보스. 우리가 말하는 포비아가 여기서 왔는데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두려움의 압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도망가도록 현실에서 회피하도록 만듭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련을 피해 도망갈 이유가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둘째는 소동이라고 하는데 그릭말로 휘젓다, 자극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적인 선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심령이 휘저짐을 당하는 거예요. 자극을 받는 거예요. 흥분이나 동요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휘저음을 당하지 말고 이런 곳에 자극당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셨습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때에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바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염려는 현실을 더 어렵게 만들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내적인 격정이 일어나는 데고 여러분의 감정이 휘저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그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현실보다도 더 큰 걱정으로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이에요.
결국은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점점 커지는데 그걸 해결할 능력은 점점 없어진다고 생각해지고 자신은 점점 작아집니다. 사단은 이럴 때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합니다. 베드로의 충고는 간단합니다.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올 때는 걱정하지 말고 잠잠하라 이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분께서 심판하시고 그분께서 판단하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희종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금 이 고난의 시간에 주님이 주님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전반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두루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을 공공장소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말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문맥을 보면 이 말은 부당한 일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디렉션이라는 사실이에요. 두려워 말라. 그러나 내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이 주 되시는 것을 알라 이거예요. 믿음이 요구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님 그러지만 참된 그 주님의 뜻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유권자이십니다. 그분께서 다스리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맡기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동요하십니까? 산 핸들린에서 주님을 증거한 스테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님을 증거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자아냅니다. 그들은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스테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보통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순교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본 거예요. 이들이 스테판의 말을 듣자마자 길을 막고 그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스테반을 죽입니다. 스테반이 죽을 때에 주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내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왜 자요? 깨어날 거기 때문에, 부활할 거기 때문에 자는 겁니다. 그렇게 순교를 했어요. 스데반은 이런 일을 당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이 죽어가는 영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보험을 증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이들은 돌로 스데반을 오히려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때에 비관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냉소적으로 비참하게 자신을 한탄하고 막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죽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영화에서처럼 저주하면서 이씨 두고 보자 이놈들아, 너희 죄값을 받을 거야. 혹은 네 후손이 어떻게 저주를 감당하나 내가 똑똑히 볼 거야 라고 말을 대답할 만도 한데에 그 순간 오히려 더 거룩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들의 죄악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서 자신의 부당한 그런 욕구를 하는 사람들을 맞이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면서 중후나 억울함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성자의 죽음을 본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역사를 본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는 돌에 맞아 죽지는 않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평강과 만족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줄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3장 15절 후반부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가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를 해야 된다. 참된 기회가 아닌데도 때가 이르지 아니한데도 내가 기회야 이러면서도 막 무대뽀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전도나 선교의 기회의 문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그런 무대뽀가 아니에요. 잘 보면은 그들이 물으면 대답할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확실한 것은 부당한 취급을 잘 다루면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와서 묻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런 생각과 마음을 품게 했습니까? 등등. 이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말할지 준비를 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묻는 자에게 대답할지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그릭말로 얘기를 하면 apology라는 말이에요. 말로 방어하다 이런 말입니다. 설명이라는 단어 어카운트의 로고스에서 왔습니다. 이 어카운트는 로고스에서 왔는데 이 말은 말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온유하고 들어온 심령으로 해라 이겁니다. 이것을 잠시 생각하면 부당한 대우는 주님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완전한 무대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감사할 수 있는지, 용서할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와서 물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방어해서 설명할 준비를 여러분 스스로 하고 계시라 이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큼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 이런 것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들을 것이에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런 기회를 잊지 마시기를 권고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내적인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 비록 내가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내적으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해서 괴롭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선한 양심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순결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어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것이 있다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어리다고 선한 양심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은 부담 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어린아이들에도 그 속에서 악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고난으로 선한 양심이 약해지면, 망가지면, 깨어지면, 부서지면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패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 말에 명성은 증발합니다. 대중의 인기는 사고입니다. 액시던입니다. 재물은 날개를 가지고 있고 오직 성품만이 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만큼 더 능력이 넘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할 것은 바로 이 선한 양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특히 그렇습니다.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내놓는 것. 동의하지 않는 원리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마지막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과 고난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고통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합당한 고통보다는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나오는 슈퍼스타들은 대부분이 다 부당하게 고통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악에서 돌아선 자요, 가족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선한 사람을 살려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외면적으로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로 합니다. 자신의 소유, 건강, 심지어는 가족까지. 단지 이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내해 나갑니다. 욥의 인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서적인 모델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욥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역 중에 저는 욥과 같은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네 번째 조건인가 봅니다. 가능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것. 만약에 여러분이 욥과 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설명을 해도 누구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욥과 같이 설명하면 할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이해 불가능한 사람으로 몰고 갈 뿐이에요. 단지 베드로가 준 5가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분의 길은 높고 그분의 방법은 우리와 다르니 정녕 이해할 수도 타인을 이해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순간순간 그 순간에도 고난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즉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고 다른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욥과 같은 고통 속에 넣으셨다면 주님께서 100%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과
주님이 선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소망을 거두신 채로 여러분을 견탄고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 당하는 그 아픔과 그 피눈물 속에서도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부당한 고통을 원망과 짜증과 분노로 대하기보다는 삶의 한 부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